요한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또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대체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한은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밤모라는 섬은 범죄자들이 갇히는 유배지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 섬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벌을 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짓는 그러한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강도 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곳에 우리들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과 같은 신세가 되도록 파멸을 시키는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따라오지 않다 보니 고난과 유혹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알다시피 우린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장한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파멸하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는 지금 자기가 더 힘이 센 존재인 줄만 알고 신이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괴롭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본문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요한은 나는 이 모든 고난이 나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 유혹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는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힘드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너무 주눅이 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 오히려 성장시키려 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이러한 유혹과 고난들에 맞서 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강력해 보여도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금 스쳐가며 말하긴 했지만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방법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본문 전반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이 말씀한 다음에 요한은 또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환상, 즉 하나님께서 들추어 보여주시는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바로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남녀노소 미추 빈부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본 것을 책으로 써서 보내어서 그날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희 교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과 고난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만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는 천국 영생과 큰 위로와 복이 주어질 것이니 잘 견디고 승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라는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환상,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즉 이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심판의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꼭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과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들을 이기는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탄마귀가 주는 고난,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시기 때문임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신앙보다 더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일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실제로는 좋은 것들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들도 아니고 의미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저 멍청하기가 한이 없는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보고 계시고 말씀 하나로 온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게다가 선하기까지 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선악간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오직 믿음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영원히 천국과 지옥을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신앙, 그 신앙인 예수님을 앙망하는 이 신앙을 힘이 들더라도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고 안 믿어지게 하고 또 교회와 예배 생활에 회의가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세상이 더 좋고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고난들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예배 참석하기에 기를 쓰고 기도하기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 즉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복들을 충만히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